저희 뵙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해 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못한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가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하나님의 꿈이 활짝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 꿈꾸고 그러면 가위 눌리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꿈 꿔야 됩니다. 좋은 꿈. 아멘. 그러니까 꿈을 꿔도 내 영적인 상태가 좀 현찮으면 귀신 꿈 꿔요. 가위 꿈도 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탁 되면 탁 차고, 또 꿈 꾸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꿈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볼래요? 예수님 만나는 꿈, 할렐루야. 지옥 가는 꿈 꿀래요? 천국 가는 꿈 꿀래요? 천국 가는 꿈 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설교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화상이 정말로 밝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밝은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홍보예요. 주일날 설교를 홍보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 BC 592년에서 570년대 배경으로 한 건데요. 에스겔서는 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각자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망한 나라는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약 한 140년, 50년 더 있다가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이렇게 북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도를 봤지만은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고향, 그 아버지의 고향, 그 우루, 그쪽 근처가 이제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그쪽이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그쪽에서 발흥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어갔는데, 첫 번째 포로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포로를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다? 다 겔겔거리며 끌려간다.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2차는 에스겔과 함께 끌려가요. 마지막으로 3차로는 마지막 유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거기서 포로돼가지고 가고, 그래서 1차, 3차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정말로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곧 환상입니다. 영어로는 비전, 환상, 묵시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비슷한 활동 시대에 이 에스겔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너 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마른 뼈 같은 너를 큰 군대로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너를 그렇게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에스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로 유다인들은 다 실망하고 다 낭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젠 되는 게 없구나, 우리는 이제 저주받아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심판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돌아올 때까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면, 저번 주에 설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신앙의 의식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이 의식화만 되는 것은 사장되고 죽은 겁니다. 그 신앙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생활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정말로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이 살아있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화석화되지 말고 형식화 종교화되지 말고 성문화되지 말고, 성문화란 무슨 말입니까? 글자에 파묻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역사 가운데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몇 독을 많이 하고 백독을 하고 몇 독을 하고 뭐 성경을 통독을 하고 뭐를 하고 큐티를 하고 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다가 생명의 삶 큐티 쩌르륵 다 나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1년 2년치 동안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이렇게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하고 쭉 해가지고 책장에다 다 모셔놨는데 그게 자기의 의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생활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서슬시퍼런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역사가 일어나야지 살아있는 신앙이지, 그걸 죽어있는 종교적인 어떤 서기관으로 쭉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장롱에다가 갖다가 놓으면은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정말로 예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뭐 딴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요 늘 안 돼, 하지마, 기도하지마, 찬송하지마, 입 다물어, 너 지금 찬송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슬퍼해라, 우울해라, 고통이 지금 너무나도 큰데 무슨 할 말이 있냐, 말씀 듣지도 마라,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아니 마귀는요 거짓 메시지만 줘요.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생기를 받아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당백일당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의 사람, 성령의 비전어리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막 앞으로 치고 나게 될지 누가 합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지만은 오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바람같이 자유자재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찬찬히 하고 그냥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또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분에게는 방언이 임하고 어떤 분에게 은사가 다시 임하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어떤 분은 치유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더라니까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더 주신다. 할렐루야. 축복 위에 축복을, 믿음 위에 믿음을, 능력 위에 능력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 만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살아납시다. 살아나기를 바라요.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샥 불면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완전히 말랐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완전히 말랐습니다.
요즘 제가 등산하는 데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나뭇가지를 탁 해가지고 그 공장지대를 만드나 봐.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거를 묘를 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님의 그 뼈를 내가 봤는데 그 뼈하고 나뭇가지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죽은 나뭇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무는 정말로 푸르러요. 쫙 숲이 쫙 푸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포크레인으로 다 처리를 했던 이 나뭇가지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회색이야. 야, 저 시퍼렇던 저 푸른 나무가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는 다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가지고 말랐다 이 말이죠. 근데 마른 뼈가 그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 회색빛으로 그냥 말라버려져 가지고 뚝뚝 끊어져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저런 마른 뼈가 저런 완전히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저 나뭇가지들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지고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고 또 나뭇가지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나뭇잎이 생겨가지고 생기가 있는 나무가 되려면 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말라 있어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나는 잎이 청청한 의의 나무, 푸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다 밖에 버리고 말라져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땔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마른 가지처럼 너무나도 지금 기운이 탈진이 다 됐고 완전히 가망이 없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말라인 것 같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달라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피부가 생기고 또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해달별 우주 천체를 만드시고 사람과 동식물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하나님.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은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성령의 생기를 받고 일어납시다. 시작. 저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만 매주 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참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넘쳐요. 너무나도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자식을 잘 길렀어도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가기로 작정된 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기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복음도 전하고 생활도 하고 그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비전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장로교, 골수, 뿌리 깊은 골수 장로교 교인입니다. 제가 모태신앙부터 그냥 장로교. 장로교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라고, 성도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령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밝은 자화상을 가집니다. 밝은 자화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생기로 살아갑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른 뼈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생기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그것은 자녀, 즉 어린애나 또는 젊은 사람이나 또는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늙어서 90세가 돼서 죽음이 꼴깍꼴깍 넘어해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젊었을 때 믿어서 주의 사명을 가득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성령의 비전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몇 분에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성령의 비전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멋지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전 존재와 가치를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성령님이 안 그러신가 봐? 그러시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텐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예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 보면 오늘 찬송했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어두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빛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안이 열고 보면 다 정말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고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저 마른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기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생기 받은 사람은 이 생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말랐습니다. 지금 말세는 완전히 그냥 말라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죽었는데 무슨 뭘 믿어요, 예수를?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해도 12시까지 해야 돼요. 12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시작.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 대부분 다 태어나서 조금 자라나가지고 청년기 때 왕성하다가 겉사람이 쭉 후패해지죠. 썩는 걸로 가는 거예요. 썩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과일도 보면은 과일 그냥 실온 상태에 내버려 두면은 자연 상태로 썩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썩음의 길로 가요. 자연의 법칙은 살았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냥 쭉 이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은 썩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썩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생기를 바르면 파박파박 살아나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있어서 생기를 주라 이 말이에요. 우울한 표정, 우울한 생각, 죽겠다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안의 생각, 초조함의 생각, 끝장이다 생각, 그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살리는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으니까 살릴 수 있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나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를 받은 나는 예수 생명으로 공동체를 막 생기 있게 은혜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그런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고 넘쳐서 말하는 것도 생명의 말. 아멘. 표정도 생명의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봐봐요. 생명의 표정을 짓는지 사망의 표정을 짓는지 한번 봐요. 자, 보겠습니다. 보고 자 생명의 표정을 짓습니다. 사망의 표정을 짓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생명의 표정을 짓습니다. 시작. 진짜 생명이 넘친다. 또 옆에 분에 생명의 언어를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작. 힘을 내세요.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생기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이 나를 보고 야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정말로 저 속에 있어. 한번 또 따라해봐요. 옆에 분에 예수가 당신 속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가 당신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하고 나의 모든 생명의 표정과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 저 사람 진짜 생기가 있는 사람이네. 뭐가 있는 거야? 성령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낼 수 있는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에 군대가 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군대에 군기가 팍 들어간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썩은 것 같아요? 아니면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해요.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 성령의 생애를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이 이러면 안 돼요. 눈이 이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있는 생기의 눈이. 할렐루야. 눈만 봐도 알아요.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사로잡혔거나 눈만 봐도 안다니까요. 저 안병동 가보세요. 안병동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마음먹기 달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운동하고 그 안병동 걸렸어도 그냥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죽겠네. 그러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담배 피고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눈동자가 성령의 생기로 밝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생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빛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또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쫙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흑암도 떠나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고, 답답함도 스트레스도 다 떠나고, 우울도 슬픔도 걱정도 다 날아가도록 쫙 하면서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기를 받으시라니까.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생기를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성령,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차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짓게 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또 그 나름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일어나기 바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일어납시다. 시작. 그냥 이것만 할까봐 그냥 또 합니다. 앞뒤 분하고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일어납시다. 시작.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일어나자.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일어나자.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큰 은혜, 능력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